안녕하세요. 잠실 제일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예언서 통독 2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읽을 말씀은 에스겔 33장에서 3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꼭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이 포로민들에게 전해지는 이 33장을 전환점으로 해서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3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주변국에 대한 심판 예언이 그 중심 주제이고 33장에서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심 주제입니다. 자, 33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임명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예언자는 자기 생각과 말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만 합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예언자의 소리를 듣는 이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책망과 경고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파수꾼들은 비록 가시와 찔레, 전갈과 같은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유다의 구원의 말씀 가운데 34장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목자된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배만 부르게 하고 백성들은 먹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3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아멘. 우리 36장에서 37장은요, 구원과 회복을 담은 위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37장에서 마른 뼈 환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라가 멸망했지만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다시는 나눠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종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마른 뼈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우리 37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전 처음으로 예수 믿고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교인을 모아서 점심을 낸 것이지요. 그는 지금까지 자기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자신에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만날 때마다 예수를 믿으라고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의상 한번 나왔는데 그때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사람들은 자신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전에 친구들이 원망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상을 보고 예수를 믿을 사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전도하면 내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른 뼈처럼 생명의 기운을 소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고자 하십니다. 아담에게 생명의 숨을 넣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생기를 불어넣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환상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더 이상 돌아갈 것이 없고 먼 타국에 끌려와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보석들을 그냥 먹이고 재우고 키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자녀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려옵니다. 자, 그런데 주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아이들을 잘 키워낼 자신이 없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울 자신이 없고요. 똑똑하고 지혜롭게 키울 자신도 없으며 능력이 있고 좋은 사회인으로 길러낼 자신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낼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막 태어난 엄마의 젖을 기다리는 영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의 호흡을 잘 지켜내게 하시며 막 걸음마를 배우는 유아들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친구들을 사귀는 아이들은 남과 나누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세상의 지식의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하시며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자신의 키만큼 자라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입시를 앞에 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고등학생들에게는 배움을 향한 건전한 동기와 인내력을 주시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들이 고생한 만큼 만족한 결과도 열매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멋지게 인도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어 지금의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잠실지일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어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